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산자의 하나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제 오전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계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살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죽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그 내용 앞부분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거죠. 부활이 없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구약에서는 그 형님이 후세를, 그러니까 이제 씨를 못 남기면 그 다음에 동생이 형님을 위해서 이제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여자가 독했는지 모르지만 7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부활 때 누구의 여자가 되겠나? 7 형제가 다 똑같이 이제 그 부인을 취했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명답을 했잖아요.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살아야 들어간다 그러죠. 살아야 들어가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도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뭐 세일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선지서가 그냥 이사야에서 말라기서까지를 선지서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선지서입니다. 다 예언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세도 선지자예요. 요소도 선지자. 다 선지자인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약속을 창세기에서 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지시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면 이것이 이제 예언서란 말이죠.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주리라고 해놓고는 발붙일 만큼도 안 줬죠? 발붙일 만큼도 안 줬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또 뭐냐면은, 네 씨가 이방에 객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400년 후에 돌아와서 그때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내 공부를 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고, 요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지. 그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 줬단 말이요? 못 줬단 말이요? 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요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약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7일 안식일을 지켜서 못 들어갔으니까 다른 날을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가지고 그 다른 날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온 것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율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게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 들어가고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모냈으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랬으니까 이삭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삭이.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삭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부터 보겠어요. 이제 3장에서 좀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3장 2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다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들 자니라. 네, 여기 이제 유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겠다, 지시할 따르고 하면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어떤 자손이냐? 그걸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요. 23절에서. 자, 시작.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실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속 읽어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럼 이제 그때 여자가 둘이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비유라 그런 거죠. 비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전부 다 지금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비유로 보여주는 건데, 그럼 이제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단 말이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낳느냐?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형제들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니, 4장. 지금 4장 읽다가 어디 딴 데가 가요? 갈라디아 4장.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우리가 누구라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삭을 만든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마엘은 유업을 못 받고 쫓겨나죠. 자, 30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보세요. 네, 쫓았잖아.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주겠다는데, 그 주는 나라가 율법으로 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유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이고, 이제는 약속을 따라서 난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 되니까, 약속을 따라 날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약속이 아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단단히 해놨어요.
자,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데 그 인이 무슨 인이냐 하니까 기업을 주겠다는 보증인이란 말이죠. 기업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너는 약속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도장 찍어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그 도장을 받아놓은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도장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 받아놓은 거예요. 자,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질문을 제대로 해주시고 예수 진짜로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무슨 교회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안 믿으면 이 초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성령 인침을 못 받는 거죠. 초림 예수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할까 하니까 그 예수를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하고 그냥 예수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업을 받을수록 갈 수 있는 초보 단계 이삭이 되느냐 이삭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보증을 받았잖아요. 보증. 다른 사람이 보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건 올 때 갈 데가 없이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4장 30절에 가서 4장 30절에 무슨 말씀?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인친 것이 아니고 후속의 날, 기업을 받을 때까지 보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보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또 뭐냐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말씀만 없으면 그냥 뭐 집에서 배 깔고 누워 자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딱 도장 찍어놨는데 뭐 갈 돌도 됐어요. 그때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 때문에요. 자, 보세요.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인데 그 사울이 부모에게 아주 효성이 깊고 또 누구를 만나러 가도 빈손으로 안 가고 무슨 선물을 가져가고 아주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를 택해서 왕을 삼다. 아이고 내 왕 될 자격이 없다고 막 숨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교마에 들어가는 거죠. 교마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다 도말해 버려라.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대충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대충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멸하기는 멸했어요. 멸하기는 멸했는데 조금 덜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근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후회하시고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몰랐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우리 자유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킬 바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애쓸 거 없어요. 그럼 농땡이 지기면 하나님을 근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봐도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예.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세상에 사람 지은 걸 탄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지었던 거 이거 아니에요. 왜 탄식합니까? 악이 성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아니요. 생명의 하나님 아닙니까? 살리실 분이 인류를 지금보다 홍수 물속에다 다 잠겨가지고 죽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예. 다 물속에 지금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죽이는 일에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해가지고 이 인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멸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약속의 이 구속의 날까지 보증을 받아놨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창세기는 또 그 때문에 또 하나님 근심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자꾸 결혼하고 막 육체가 되고 성령이 떠나니까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님 오실 때는 성령이 또 왜 근심하겠어요?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오늘 오전에도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리라. 그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준행을 해야 우리가 삶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근심을 하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안 들은 사람과
듣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별하느냐. 자, 계시록 이제 11장에 가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됐는데 이삭으로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또 야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야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시록은 이삭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야곱이 누구냐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자, 그러면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청량하는 이 청량줄,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 하면은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작은 책을 먹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책을 먹었는데 작은 책을 예언이라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야곱이냐 에서냐를 청약을 하는데, 야곱은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 보면은 집안 사람이죠. 집안에서 뭐 어머니 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팥죽을 끼리고 이런 사람이고, 에서는 바깥의 사람이죠. 아, 사냥하러 다니고 그냥 막 노루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씩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전 안과 바깥이 안은 야곱이고 바깥은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찬송 보니까 뭐 죄송해요 뭐 죄송해요 그 노래 없더만. 뭐 밭을 사서 못 가겠어요, 소를 사서 못 가겠어요,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밭 샀느니 뭐 소 샀느니 뭐 장가 갔느니 뭐 어쨌느니 이렇게 이유를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이 바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미나 오시는 목사님들도 바깥의 사람이 많아요. 바깥에 볼 일이 많아. 바깥에 볼 일. 이 바깥에 볼 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구별을 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 36절 한번 보겠어요.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 먹었죠. 그랬는데 이제 장자의 명분을 뺏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도 뺏었다 그거잖아요. 27장 35절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자, 뺏겼죠. 자, 아버지 이삭은 네 동생이 강교하게 속여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네 복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에서가 대답하기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내 장자의 명물을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뺏느냐 뺏기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하면은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 그 야곱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안 부르죠. 야곱은 이제 강교하다, 이제 간사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다가 새 이름을 받잖아요. 새 이름을 받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뭐냐면 승리자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이기는 자라야 그 나라를 뺏는 거죠. 지는 자는 절대 못 뺏습니다. 그래,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뭐 주먹 다짐을 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주먹 다짐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 팥죽을 가지고 이겼고 기도를 가지고 이겼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뺏는 거는 팥죽을 가지고 뺏었고 그 다음에 에서가 지금 20년 동안 칼을 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기도해서 이겼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뺏는 거죠. 뺏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보세요. 11장. 마태복음 11장. 찾았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자들이 예언했던 게 요한 때까지란 말이죠. 이제 요한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또 새 언약을 또 세우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그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이제 마귀들이 차지하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무장하고 쳐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무장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무장을 하고. 예,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죠. 그래서 무장을 하고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우리가 뺏어야 되는 거죠. 뺏어야 되는. 또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21장 43절을 보면은 여기를 또 빼앗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뺏고 빼앗기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뺏어야 된다 이 말이고 21장에 있는 말씀은 뺏긴다 그 말이죠.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나라 뺏기죠.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그것을 받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 이기는 자가 뺏는 나라예요. 이기는 자가. 예. 그래서 계시록도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도 계시록 21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제 세일교단에서는 지금 이걸 갖다 무궁세계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무궁세계는 행위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무궁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뺏는 나라가 아니요. 자,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헛소리 하는 게인지 진리인지 분별하게 돼요. 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누구에게 유업을 준다고? 이기는 자이죠. 그건 이거는 무궁세계가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은 이 1절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앤다는 걸 천연왕국을 없애고 무궁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만들었던 처음 하늘,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것이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지 천연왕국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이제 딴소리를 하는데 그 딴소리를 하는데 말만 잘하면 미혹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 별 효력이 없는 약이라도 약장서들 말 잘하면 약 잘 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이기는 자가 뺏는 거죠. 이기는 자가 뺏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이 나라를 뺏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떨어지면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7절에서 한번 3장 7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그것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둔 이유를 8절에 열린 문을 둔 이유를 설명을 하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 보세요. 면류관 못 뺏게 하라. 그러니까 있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나의 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이 면류관을 안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서 뺏을 사람이 돼야 되지 뺏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신약의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결국 누가 받느냐? 야곱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